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반드시 먼저 요청하시고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내시겠어요?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는 것을 항상 언제나 거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죄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 정도로 훌륭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천국은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자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주님께 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난 다 했습니다. 난 그거 다 했습니다. 이 나는 다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겠어요? 주님의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했다. 너 정도라면 충분히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다 했냐? 너 그 정도로 훌륭하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딱 던져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떠나죠. 원래는 근심하고 떠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나 정도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죽어도 인정하기 싫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율법도 다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나 정도 사람은 당연히 가야지. 근데 주께 저분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 하시는 주님을 그가 떠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자이고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에는 안 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겠다 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그런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무능함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고치실 거예요. 다윗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고쳐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끄집어낼 것이고 다윗이 그 안에 꼭꼭 숨겨놨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직면한 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 장면은 다윗에게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 원래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시바의 배신,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세 번째는 아히멜렉의 계략.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죠. 시바의 저주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여기를 읽겠습니다. 4절, 3절, 4절 읽을게요. 3절, 4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왕궁을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먼저 가 있었던 한 남자가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도 가지고요, 양식도 가져오고요, 포도주도 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묻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묻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쫓아와야 될 이유가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망하면 오히려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 쫓아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낙타는 왕의 가족들 타시고 이 양식은 왕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먹고 이 포도주는 왕의 음료로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바가 와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네 종은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 시바의 주인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시바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잖아요. 그건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도망가다가요, 그 시녀가 떨어뜨려가지고 장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궁 밖에서 거지와 같이 살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준 거예요? 옛날의 모든 신원들을 다 복권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니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쫓아오면 누가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쫓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안 왔고 시바가 와 있으니까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시바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내 나라가 돌아온다. 내 나라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시바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바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에게서는 자기가 얻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라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음식 갖다 해 바쳐야 되고 누가 데리고 다녀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종인 내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죽을 것이고 다시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보통 재산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 재산이었어요? 사울 왕의 재산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요. 그것이 내게 돌아올 거를 기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주인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한 그 무비보셋을요,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음욕의 목적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할까요? 역대상 보시죠.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입니다. 627페이지. 627페이지. 그 11장 10절에 보시면은, 11장 10절에 보면 아마 옛날 성경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출판사에서 나오신 이렇게 멋진 포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이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그 제목 뭐라 써 있나요?
다윗의 용사들 해가지고 30명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군들 많이 나와요. 뭐 야소보암이라든가 엘리아삽이라든가 또는 뭐 요압이라든가 아비세, 아사엘 뭐 이런 다윗에게 절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3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거기 41절입니다. 41절 읽을게요. 햇사람 우리아와 이것만 읽으면 돼요. 거기에 우리아라는 다윗의 용사들의 그 이름을 써놓은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것도 햇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원래 햇 사람들하고 다윗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거의 원수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안 친한 사이예요. 근데 안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흠모해서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던 다윗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친구이고 정치적 동지이고 용사이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어왔던 실제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 이 우리아를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여서 그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군사에게 거짓말로 불러오죠. 그리고 거짓말로 그 집에 가라 그러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밧세바가 자기 아이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거짓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시바의 모습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고 누구이고 다 배신했던 사람. 그게 시바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쁜 짓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해. 무엇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믿음도 버릴 수 있고 뭐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자기는 다윗은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는데 여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가지고 기드온 시내를 넘어서 감난삼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속이 중요해요. 그 소속이 어디예요? 베냐민. 베냐민 하면 사울왕이 떠올라야 되고 그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멀리서 그러니까 시므이는 아마 산 언덕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언덕 위를 뛰어가고 있고 다윗은 언덕 밑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시므이가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 너 쌤통이다. 네가 우리 가문에 있었던 왕권을 네가 빼앗아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빼앗아 가가지고 차지해가지고 네가 왕노릇 하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아들한테 쫓겨났으니 얼마나 쌤통인지 모르겠다. 아주 코가 다 시원하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왕을 저주하면요. 그건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해당하는 일을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언덕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 소리가 얼마나 심하고 제가 설교 시간이라 그래서 거룩한 말만 하다 보니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말들만 골라가지고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 아비세라고 하는 이 부하가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고 다윗에게는 조카가 될 거예요. 이 조카 되는 아비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왕이요 제가 가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공식적인 왕인데 어떻게 왕을 저주하냐고. 왕이 두 번 말할 것도 없다고 내가 한 번에 가가지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고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데 저거 하는 걸 내비둬라. 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주하라고 해서 이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어디서?
바울임. 예. 바울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게 성경을 써놓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임이라는 곳에다가 이걸 써놓고 성경이 왜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저주하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왜 이걸 써놓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임이라는 곳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그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안 하고 간 것인데 사무엘 이때 하려고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니라. 여기 바울임이 등장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스라엘 11지파를 뭉쳐가지고 또 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세겠어요? 11지파가 더 세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전력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이스보셋의 가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하고 사울의 첩하고 이렇게 간통이 벌어졌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스보셋이 알고 내 아버지의 첩과 이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왕권을 노린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넬이 나 그러지 않았다고. 원래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참 거룩하신 분들께서 입 닦았단 말이에요. 입 닦고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제 아브넬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왕의 눈밖에 났구나.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 11지파를 다 넘길 테다. 넘길 테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다윗이 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조건을 하나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미갈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표피 100개를 가지고 나하고 정혼한 여자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런 이야기인데 다윗이 미갈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다윗이 미갈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미갈을 사랑해서? 난 미갈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돼. 난 미갈 같은 여자를 두 번째 마신다는 적이 없어. 너무너무 난 미갈만 있으면 내 인생에 그게 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사랑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과 미갈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6장이 등장해요. 3장이 아니라 6장에 가면 이런 거 나와요. 다윗이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홀랑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때 바지가 홀랑 내려간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쵸. 우리 다 같이 모여? 구경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남편의 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해보신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어지면 가가지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갈은 뭐예요? 조롱을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조롱하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조롱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이제 센 말인데, 볼까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21절에서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그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예,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조롱하는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집안은 싫어해서 그 왕권을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겠어요? 니네 아버지는 하나님께 미움받아가지고 하나님 멸망시켰고 그 왕권을 내게 해줬다고. 니네 멸망받은 집안이고 저주받은 집안이고 나는 잘된 집안이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게 어디예요? 부부싸움은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눈이 삐뚤어졌어. 당신은 코가 들창고야. 당신은 입이 삐뚤어졌어. 이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당신 눈이 삐뚤어진 거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삐뚤어진 사람이야. 이러면요. 당신이 코가 들창고인 건 엄마가 들창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의 집안을 건들지 말라. 이게 부부싸움의 원칙 제1조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앞으로 꼭 아셔가지고 싸울 때는 베개로 갖고 머리를 치는하시더라도 그 집안을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건드는 거예요. 니네 집안 쌤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요? 다윗이 안 가니까. 꼬라지를 안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해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그래도 미갈은요 왕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왕의 딸이니까 그 왕의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미갈은 그때 이미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혼을 했다니까요. 다윗은 정혼을 한 것이고 이제 정혼을 한 것이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발디발이라는 사람과.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부인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발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해서 운다고요. 근데 그 울면서 쫓아오는 남자를 아브넬이 칼을 들고 협박해가지고 쫓아버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걸 써놓는 거예요. 바울임을. 그냥 시므이가 저주했다 그렇게 쓰지 않고 바울임에 와서 저주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윗에게. 그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내 부인 돌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 돌려달라고 해. 애절하게 부르는 사람에게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너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뺏어온 그 다윗의 죄를 성경에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저주를 퍼부어요. 그게 아마 성경은 시므이가 한 저주로 되어 있지만 그냥 읽기에 따라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요. 그 발디발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빼앗아간 남자에게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리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죄였어요. 세 번째 죄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내는데 두 가지를 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다음 본문에 나올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히멜렉이 이제 깨를 내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16장 23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23절 읽을게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재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멜렉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머리가 기가 막히고 작전을 짜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었든지 그가 하는 말이 뭐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이 있는 계략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다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자 그런 거예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아히도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가지고 도망가게 된 것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꾀를 두 가지를 내는데 오늘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백주대낮에 왕의 첩하고 간통을 하십시오. 이게 그의 첫 번째 후궁이 욕을 보이라. 이게 아히도벨이 낸 지독한 계략입니다. 아주 지독한 계략이에요. 이 제안이 지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계략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시행에 옮기면 이거는 압살롬도 죽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요. 왜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세 가지.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세 가지. 첫째, 우상숭배. 둘째, 부모 저주. 셋째, 성적인 타락. 해가지고 굉장히 쫙 나옵니다. 그 굉장히 길게 나오는 성적인 타락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부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거기서 내 아버지의 부인은 당연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새어머니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새로 결혼한 첩이 되겠죠. 그 첩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압살롬 뭐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제안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구데타를 일으키긴 했는데 아직까지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자기에게 마음이요 확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넘어오지 않냐면은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구데타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좀 미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도 원수로 지내자. 넌 내가 호적에서 팠어. 해가지고 쫓아냈다고 칩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워지고 다시 보고 싶어지고 안 그래요? 에? 자식이 한 번 원수면 영원히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둘째 아들 탕자 있잖아요. 탕자 후레 아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을 달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 그러는 건 내게는 아버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후레 아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돌아오나? 네? 그래서 지붕 위에서 맨날 그 아들 쳐다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올 텐데 하다가 아들을 저 앞에서 상고가 이미 멀어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멀리 있어요, 자식이. 근데 같이 지나가다 보면은 뒤통수 꼬라지만 봐도 저것이 내 자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날마다 놀라요. 저는 잘 눈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걸어가면 한 200~300m 앞에 우리 집 애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저게 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알대.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도 지금 압살롬과 다윗은 원수 같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화해될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그때 내가 압살롬의 반란에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를 합쳐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가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파탄을 내라 이거예요. 파탄을 내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욕보이면은 아버지하고 당신의 관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도 당연하게 당신의 당신의 반란에 참여해서 다시는 다윗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끝난 집안이 되는 거니까 당신의 반란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독한 깨죠. 정말로 악한 깨입니다. 근데 이 악한 깨를, 우선 이 악한 깨를 어디서 실행하는지 먼저 봅시다. 22절, 16장 22절.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한 장소가 쓰여져 있어요. 꼭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옥보였다, 동침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장소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써놨어요? 옥상. 그 옥상하면 확 떠올라야죠. 그 옥상이 어디예요? 그치, 여기에요. 11장 2절. 성경이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범죄한 자리더라 이겁니다. 그걸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그 후궁이 욕보여지는 그 장소를 다윗이 범죄한 자리로 딱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게 너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너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거기서 범죄했는데, 내가 거기서 나쁜 짓을 했는데 내 아들이 거기서 나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말이죠. 아히도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지독한 꾀를 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낼까? 심지어는 압살롬까지 목숨을 걸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추측한 두 가지 말씀을 탁 붙여버리면 묘한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3절, 11장 3절, 11장 3절.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를 더 써놨어요. 뭐라고요?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낳은 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23장 가보시죠. 사무엘상 23장 34절 23장 34절. 거기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아히도벨 사무엘하 23장 34절 읽겠습니다. 마아가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이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들 엘리암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가지고 전설과 함께 붙여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혜의 문학이라 그래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풍부한 내용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 책이 이 미드라시예요. 그 미드라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밧세바하고 이 아히도벨은 할아버지와 손녀로 나와요. 엘리압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냐면 이 반역에 참여해서 자기 사위의 원수를 다윗에게 갚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율법에 걸어서 죽이고, 그리고 무주공산이 된 이스라엘을요,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반란에 끼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이 죄에 참여한 것도 당연히 다윗의 범죄가 그 시발점이 되어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세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사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은 죄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그 곳곳마다 지었던 죄들을 자기가 직접 받으면서, 그 죄를 자기가 돌려받으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원한을 심어줬고, 내가 이런 사람 악행을 해줬고, 그런 것들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삶, 이 죄를 확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이 다윗에게는 이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를 만나면 그게 좌절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죄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요, 그를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요? 고쳐내시려고. 그게 목적이라고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의 잘못을 회개케 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과정 속에 압살롬 문제는 해결이 돼요. 다윗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뭐만 만들어내냐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 다음 압살롬 멸망하는 건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그게 진행될 것이고, 그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뭐부터 떠오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마치 스펙트럼 같이 지나간다 그런다고요.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나의 죄들이 하나님이 다 공개하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죄를 공개하실 때 어떻게 공개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공개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공개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방언 기도는 옆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방언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방언 기도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신비한 언어를 쓰느냐, 이런 관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옆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마땅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막 우리의 여러 가지 설교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서 그렇게 하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땅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를 백일하에 드러내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니까, 멸망으로 그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빼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기도 중에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끝까지 나는 그 가운 지하고 상관없어, 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내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백일하에 드러내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하신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 기도 생활 하실 때마다, 또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정말 부지불식간에 짓고 지나간 죄가 많거든요.
사실 어쩌면 큰 죄 같은 경우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들이 봤을 때 이만한 죄가 있다는 것들은 아마 잘 안 질 거예요. 그 정도 감각은 좀 있으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요.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죄들은 아마 좀 빵빵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걸 청산하게 해주시고.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작심삼일은 왜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은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라 해서 작심삼일이에요. 잘 모르시네. 이거 좀 웃긴다고 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기는 건 작심삼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3일에 한 번씩 자꾸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정말 부지불식간에 짓거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자세입니다. 그런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요. 앞으로 잡을 걸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나의 죄들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더욱더 새로워지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